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쓸모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과연 우리의 삶 전체를 걸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한참 고민해야 하는 그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전체를 드려야겠다, 그러한 기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과연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을 조금 풀어보고자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일단 사복음서부터 읽자. 그리고 저도 이전에 성경을 좀 읽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레위기 가면서부터 이 성경 읽기가 잘 안 되고 또 많이 졸고 이러니까 마태복음을 먼저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걸렸던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와서 걸려서 이것이 다음 절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받고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먼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대부분 더하시리라, 더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설교만 많이 들었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려고 이제 6장 전체를 반복해서 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성공도 꿈꾸어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도무지 제 안에 이렇게 소화가 되질 않아서 일단 이 말씀은 그냥 넘겨놓고 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 이제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들이 그렇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마치 돋보기로 확대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좀 크게 말씀들이 들어왔다, 뭐 이런 류의 간증들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와서 이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게 빠지지를 않는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은 또 전부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고 또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읽었던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로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직업들도 제 머릿속에 그려보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직업을 가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사는 인생 목회자로 내 삶을 완전히 단번에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단 한 번도 쉽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목사 돼서 후회한다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으니까 조금은 있었을 수도. 그래도 저는 목사로 제 삶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직업을 다시 선택하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때와 똑같이 목회자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된 한 여자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한 제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초대에 되어서 만찬을 즐기시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그 향유를 조금씩 바르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은 그러면 머리와 또 옷에 조금 남게 되어서 이것이 온 집안을 아주 향기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향유는 향수 또는 디퓨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양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서 옥합, 이 옥합은 작은 항아리인데 이 작은 항아리에 들어 있었던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다 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상의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시몬의 집인데, 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시몬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시몬의 집안은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연회를 베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누구인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또 비교해서 보면은 시몬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라고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에 초대되어 오시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작은 항아리인 이 옥합에 담겨져 있었고요. 마가복음 14장과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옥합을 순전한 한 나드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자라는 나드라고 불리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향유입니다. 인도에서 수입이 되어온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였죠. 이 나드는 한 나드가 약 340g 정도로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1년치 연봉을 다 1년치 그 모든 임금을 다 이제 모은 금액이었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해본다면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은 3천만 원이 호가하는 아주 상당한 금액의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었고, 또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다 쏟아부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존귀한 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온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기름을 붓고는 했었습니다. 이 기름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또 옷에까지 흘러서 옷 가에까지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흠뻑 붓고는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흠뻑 부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왕과 또 제사장과 같은 아주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그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선생 이상의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던 그 사망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시고 또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 향유를 부었는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존귀함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전부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행동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소장농은 밭일을 하던 도중에 진귀한 그러한 보화를 밭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의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천국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가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투자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손해라고 생각이 될 때조차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유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투자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 재정, 건강, 재능 등등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요, 그저 남는 것을 그저 먼저 쓰고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만 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다 하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나 돕지 왜 아깝게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다 쏟아부어서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가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러한 그 구제는 아주 가장 고귀한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었는데, 가난의 문제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문제이고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부모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부모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행을 하는,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먼저는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뒤에 그 뒤에 부모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구제하는 일을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제자들의 주장과 이 비슷한 주장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 해외 선교의 이 붐이 일어났었을 때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해외 선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 차라리 국내 선교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가난의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시급한 일이 이것이 긴급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때는 조금 구제를 뒤로 밀어놓고 이 긴급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긴급한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정 사용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내는 그 돈 참 아깝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였던 제자가 이 가롯 유다라고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제자들 중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은 유다였는데, 이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유다는 상습적으로 공금에 손을 대었던, 돈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 그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벌어질 때 많은 의견들이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이야기이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재정들이 아깝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의 중심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아까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남김없이 생명을 다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향유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뒤이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 종 한 사람의 생명값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가 이 종을 들이받아 가지고 종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내는 배상금이 은 30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향유 전부를 다 드렸는데,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유다는 종의 목숨값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는 그저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었고,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싼 값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전부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예화를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예화가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돕고 말씀의 풍성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화가 말씀의 이 진의를 왜곡할 때도 있기 때문에 준비했던 예화들을 다 빼고 말씀으로만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부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대답은 예라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 사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내게 모든 것을 부었느냐? 남김없이 부었느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